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오늘 16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0번째까지 우리가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상고를 했죠. 이 귀신은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영적인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지를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9절 후반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귀신들도 종말론적인 그 심판, 자기 때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제 심판받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나이까?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마귀도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법적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귀신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직 자기들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심판받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기 때를 알고 있는데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와 이름들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귀신의 역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신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법과 또 하나는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하신 법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법 안에서만 또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법과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가 그러면 어떤가? 물론 주어님도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에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여라. 그래서 이 밖을 못 나가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이게 시공간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측면이 맞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그 10장 제28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써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혼은 공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만약에 마귀가 귀신이 조합대 영혼을 죽이려고 한다면 죽어나갈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건들지를 못해요. 마귀가. 만약에 영혼까지도 죽인다고 한다면 조합대 다 죽어나갈 수가 있죠.
이 특권이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몸은 죽인다 이 말. 몸은. 그러나 영혼은 못 죽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도 다 지옥불에 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예수 믿으면 이제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조합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육체를 따라.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감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죠.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함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허물이란 건 모르고 지은 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6장에도 뭐 정사, 권세 그렇 나오잖아요. 뭐 타락한 특별한 귀신들도 계급이 있거든. 천사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뭐 또 수랍천사, 그룹천사, 수랍천사 또 일반 천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불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영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불순종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조아님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들도 죽으면 지옥 갈 인생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를 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어디냐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 그래서 보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마음과 육체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내가 갖는 것 이것만이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성화가 안 이룰 구원을 못 이루면 그 마귀가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섰으니 처음부터 욕심자라고 그랬죠. 욕심을 따라 행했다고 했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예수를 안 믿고 영혼 구원이 없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도 뭐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잘 살고 잘 먹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적으로 보면 지옥 자녀, 지옥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생각했어야 돼요. 조함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과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내가 수십 년을 믿어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결정하고 나가거든. 조함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갖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과 육체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서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을 이제 본체적으로 나온다면 영, 혼,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이에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이 영혼이에요. 이 혼은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 여기는 영혼이 없었지 않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으면 영적으로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영을 통해서 우리 혼이,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 영혼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그래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통해서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지배를 하고 나가야 환경적인 것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는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 나의 영혼과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만 생각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건 본질상 육체와 마음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죠.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중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공격 대상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예요. 왜? 옛날에 사로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함들이 마음과 육체를 자꾸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조함들이 이렇게 어려서 예수를 안 믿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육체에 깊게 박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내기가 어렵고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 칭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성화 구원, 우리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 말씀도 한번 찾아봐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자, 조함들 우리 속에 내 영에, 내 영혼에 성령이 거하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언제나 성령께서 말씀하셔. 그런데 이제 제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서 부딪히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주님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사는 쪽으로, 내 영혼도 사는 쪽으로 가는데, 육신적으로 육으로 받아들이면 듣고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분명히 조함들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육신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마음도 막 생각도 확 변화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조함대 영이 구원받았어. 그러나 아직 혼과 마음과 육체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는 믿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러나 주인은 나요. 그러니까 뭘 선택을 해도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으로 이렇게 주인이 되거든. 이건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의 말씀, 이것이 영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마귀가 지배하고 공격받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대 영이 구원받았으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조함대 마음과 육체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경건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몸과 육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죽으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과 육체를 통해서 성화를 못 이루고 상급받을 일을 못했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은 이제 물론 뭐 성령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 영에 역사하니까 우리 영은 살았어.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왜? 생각이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10명이면 10명이 생각과 마음이 다르더라는 게 왜 그래요?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간다면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화가 더욱 이루어지면 11절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11절 후반절에서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죽을 몸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마음과 몸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까 이 그림처럼 영을 통해서 마음도 지배하고 육신도 지배하면 하나님 차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어서 물론 구원의 확신은 가졌다 하지만 이 성화구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성화구원을 강조를 안 해요. 전부 내 마음 갖고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요즘은 방송에도 설교 많이 나옵니까? 막. 목사님들 말씀 다 들으면 틀린 말이 없어. 다 맞는 말이에요. 감사하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근데 감사하라, 순종하라 그런 힘이 와지냐? 그러니까 듣고만 끝나버려요. 감사할 힘이 본질적인 걸 가르쳐줘야 했잖아요. 제가 거기 본질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언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요, 조언들이 영과 주님 마음에다 초점 맞추면 그리스도의 피,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만 이야기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뭔 놈을 저렇게 피만 강조한다. 맨날 하던 소리 똑같이 피만 맞춘다고. 육신적으로 마귀가 싫어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에서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똑같은 말씀 100번을 봐도
100번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저도 제 지식 경험 갖고는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지금 16번째 설교하는데 16번 설교 못해도 6번도 설교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한 구절 갖고도 성경 전체가 이렇게 쫙 다 막 와져야 돼. 할렐루야. 아, 그래야 마귀, 귀신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라고 인식,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합된 이 마음에 형성된,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 부분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의 영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를 들어서 조합들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정도만 지금 성화가 이루어졌어. 이 정도는 지금 성화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면 여기서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은 이 부분도 깊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여기에서만 깨닫는 것하고 처리를 이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깨닫는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아직 내 안에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죄성, 상처, 쓴뿌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영을 통해서 아직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모태로부터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이런 상처, 쓴뿌리, 그게 뭔가 자꾸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주님 마음으로 넓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예수 믿고 내 마음 갖고 예수 믿는다. 죽을 때까지 그 성질도 안 바뀌어져. 마음도 안 바뀌어집니다. 행동도 안 바뀌어져.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것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걸 깨달아야 상급받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지 더 이상 성장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내 영이 구원받는다. 그러나 아직 마음과 육은 구원이 안 이루어져, 성화가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이제 조금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자꾸 자라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이 얼마만큼 내 마음이 에스겔서 47장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헤엄칠 물, 그걸 우리가 성화로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이제 육신의 생각이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갈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말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처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한 알 그대로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자꾸 내 약함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한 만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이 내게 약함이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었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 귀신에게도 허용된 법,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러면 마귀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잡아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밤낮 마귀가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회개만 하면 마귀 뚝인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귀신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용규는 이런 죄를 범했어요. 이용규는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아서 회개만 하면 마귀 뚝인데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주함대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증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알아서 우리 마음과 육체가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성화를 못 이루게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실제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런 설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한테 귀로 들으면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법과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마귀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아주 싫어한다. 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째로 물론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1번째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 통찰력을 갖고 있다. 자, 29절 하반절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 말이 통찰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인 자신들을 어떻게 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을 죽여버린 것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귀신 안 죽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귀신이 가장 괴로운 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서, 몸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것이 귀신들이 가장 괴로운 것이라니까요. 왜? 집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귀신들이 나갔다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소재되어지고 깨끗한 중립적인 것이. 그러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쫓아냄을 당하는 것이 가장 괴롭고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명령 선포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물론 5가지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 기도인데 보세요. 조함대 명령 기도, 선포 기도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아, 나를 괴롭게 하는, 구체적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할 때 가장 듣기 싫어요.
안 나간다고 합니다. 안 나간다. 너 나가 그러면 막 안 나가 막. 왜 나가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배하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하면서 귀신이 하는 소리를 성령께서 대변하는 것을 딱 2번 체험했어요. 한 번은 뭣도 모르고 귀신 들린 사람 쫓으러 갔다가 귀신이 귀신은 방언 못합니다. 뭐 귀신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귀신은 못해. 저는 귀신 방언이라기보다는 귀신의 소리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방언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할아버지가 교사 생활했는데 은퇴를 했는데도 귀신이 들리더라. 지금도 기억해요. 저도 처음에 그때 귀신 쫓으러 가고 뭣도 모르고 갔다 와갖고 그 날 아주 일어나는데 꼭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못 일어나겠더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 지금 여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 그래서 내가 몇 명이나 있던 넷이라는 거야. 구석구석.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한국교회도 귀신이라는 게 죽은 조사인 귀신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가장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 그 김기동 목사 그 양반이 귀신을 쫓을 때 사람 나가는 것이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은 막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살만큼 못 살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된 대칭적으로도 보면 그러면 살만큼 살다가 예수 믿고 살만큼 못 살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 갔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귀신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 김기동 목사님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봤어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꿈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역사한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지방에도 그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 남원 사람이더라고. 근데 여전히 지금도 죽은 사람이 귀신, 성경에 이렇게 귀신 사람이 밝혔지 않냐. 그건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된 귀신년 때문에 귀신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명령 선포 기도를 하냐고. 안 해. 도둑놈이 왔으면 도둑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인지 뭔지를 몰라. 그때 제가 한번 성령께서 조명했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할 때 귀신이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귀신이 들렸다. 그 인격적으로 귀신이 드러날 때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귀신의 영향력을 받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우리 마음에 처리되지 않는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20년, 30년 그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계속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내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왜 떠나가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조명. 또 하나는 뭐냐면 지는 나가고 싶은데 우리들이 오히려 불러들인대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저 깜짝 놀란 게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그 우리나라 뭐 그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 그 외국 목사님 조수아 목사님인가 그분이 와서 막 축사 사역을 하더라고. 근데 목회자들 세미나를 한 것 같아. 막 여자 목사님이고 남자 목사님이고 막 안 나간다고 버티고 막 개복금을 막 토해내고 그러니까 아주 막 딱 이렇게 받침대에다 막 휴지를 깔아줬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걸 모르고 가면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도 이런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그 귀신 2000 내는 귀신이 그 귀신들을 부를 때도 우리가 한 놈 두 놈도 아니요 영이요. 군대 마귀 귀신 그렇게 하지 뭐 한 놈 두 놈 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쫓아냄을 당하는 것이 괴롭히는, 가장 괴로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귀신들은 조함들이 죄성,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조함들이 괴롭잖아요. 우리가 뭐 화내고 막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어렵고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혔던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아내지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 안 되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귀신은 나가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철야 때 막, 집사 막 쫓으니까, 안 나가! 그러더만은 그 집사님도 뭣도 모르고 막 옆에 막 권사님한테 했더니 거기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못 들어가겠다 하죠. 이런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괴롭혀야 되는데 귀신들이 지가 나가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가니까 귀신으로서는 그 괴로운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라. 환경적으로 좀 문제만 없으면 뭐 그냥 문제 없는,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고 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고 주님 마음이 임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선포기도,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쫓아냄을 당하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시골에 가면 그 통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막 썩은 통나무가 있으면 군뱅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면 군뱅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군뱅이가 다시 원위치 하더라고. 영적으로 보면 조화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됐는가 싶으면 다시 또 마귀가 역사를 한다면 싸우게 한다든지. 권사님,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러니까 흔히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귀신같이 안 해,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안 해. 귀신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다고 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마귀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언제 알아요? 꼭 일 터지면 압니다. 그제서야. 근데 문제가 터트려졌을 때 그제서야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때는 어떻게 보면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미리미리 알아야 되는데 꼭 일이 터지면,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물론 돌아보면서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마귀 역사의, 귀신의 역사의 관계에서 꼭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제서야 알고, 그제서야 이렇게 깨달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 터지면 그제서야 인식하는데, 이 관계가 안 되면 일 터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일이 터졌어도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일이 터지든 안 터지든 복을 받든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는 어찌하든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이런 마귀 역사가 없도록 우리가 자꾸 이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알면 그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해결 자칫 잘못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 생활을 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더 힘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못.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수준에서 알지 못하면 귀신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받아서 영혼이 살고 인식해야 마귀 역사가 뭔가도 알고 내가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뭔가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수준에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도 한번 봅니다. 막 바울이 이렇게 막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죠. 막 바울이 수건만 들고 다니고 막 그림자만 밟아도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럽니다.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냐면 바울에 있는 손수건이나 치마만 갖다가 아픈 사람에 갖다 던져도 그냥 귀신이 나가버려. 엘리사 선지자 죽었을 때 그 뼈에 막 부딪히면도 살아나 보잖아. 참 그러고 보면 조아름들이 참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지금 멀리 떨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악기도 나가니라 계속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명했어요. 시험 삼아서 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자기들도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의 7 아들도 막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막 귀신아 나가라 악귀야 나가라 하니까 자 계속 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막 귀신을 쫓았더니 내가 바울도 알아 이놈 자식들아 예수도 알아 너는 뭐야?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 쫓아는 사람들이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이 능력이 없고 뭐 빙자에 선다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영적 체험, 예수님과의 영적, 인격적, 사실적 관계가 있으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저희 매형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신방을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신방을 온 목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권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장로님 뺨도 때려버리고 근데 집사님 뺨은 안 때렸대.
그 나중에 다행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대요. 나와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때 왜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뺨을 때리고 집사님 뺨을 안 때렸어?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보니까 집사님 이마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만만한 게 때려버렸대요. 조합인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데리고 가보면 여러분들 영적 정체가 나온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쫓아봤는데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조합인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다뤄봤어야지.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집사님 집에 먼저 가가지고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사님 그 귀신 들린 그 집사인데 귀신이 들렸어. 막 한 3년 동안 받아 쓴 것이 막 이렇게 쌓아져가지고 능력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딱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뻔빠 한국 빵이다. 아니 뭐 일본 빵이다. 가나 나라 막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는데요. 집사님들이 쫓아보질 않으니까 막 탁 눈 맞춤. 조합들이 귀신이 제일 먼저 조합들 딱 어디를 맞추냐면 눈을 맞춰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않고 영적으로 약하면 귀신 눈이 무섭습니다. 눈 보면 알아요. 눈에서 내가 치니까 벌써 이렇게 딱 내가 피한다고 그러면요 귀신이 만만하게 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을 딱 보면 싸나운 눈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눈을 딱 보면 피해요. 나봐 해도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소름이 쫙 끼쳐요. 그때 조심해야 돼. 소름이 끼친다는 그 영향력을 받는다.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다녔던 그 전주교회가 우리 매형, 우리 사돈 아가씨들이 이 믿음도 약한 사람들이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 가서 처음 받은 방언을 가서 귀신 들리는 거 가서 해가지고 귀신이 역사했고 그 사돈 아가씨도 그냥 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얼마 안 두고 막 오줌 싸버리고 내가 오늘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우리 매형도 막 뭐가 뒷꼭지로 콕콕콕콕 뚫려도 막 그들로부터는 힘이 없이 이렇게 다니고 기도 마연 사람들 보면 냄새 난다고 하고 내가 그 신학교 때 가서 봤더니 뱀이 막 향을 이렇게 풍겼는데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려. 그리고 막 집사님들이 막 무서우니까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집사가 니네 목사님 출발했다. 어디 왔다. 문 앞에 오니까 문 앞에 왔다. 목사님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 요것들이 나를 때렸다고. 그리고 제일 기도 마연 사람들 대표 기도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이씨 뭐야 이게 기도 마연 사람들이 대표 귀신 들린 사람이 대표 기도니까 속아버렸어요. 하고 초신자를 갖다 대표 기도를 시켰네.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더라. 조합들이 영적 세계를 한번 들어갔다 와봐야 돼요. 당해봐야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실감이 나거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그 소리가 하나님 세계도 뭐 그렇고 귀신의 세계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적어도 영적 세계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도 우리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도 우리가 한다고 해도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귀신도 통찰력을 갖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나중에 좀 그 부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뭐 7번 재채기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볼 때 막 쏜살같이 한 길로 와서 나를 방해하다 막 이렇게 떠나갈 때 그런 현상들이 막 7가지 이런 걸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 안에 혈기, 분노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천사들, 귀신의 역사들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방해하는 부분들을 처리하여 이제 주님 마음으로 늘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